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지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선교지 소식 잠깐 전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선교지 소식, 주요 소식 전하기 전에 선교지의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만 그냥 좀 알려드리고 2024, 2025 선교 보고를 좀 한 뒤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으로만 보신 분들도 계실런가는 모르겠어요. 이제 센터의 예배당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야 참 좋구나, 야 참 아름답구나, 멋있구나라고 느껴지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셨던 선교 헌금이 그만큼 잘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아름다운 예배당이 또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또 저희 선교사 과정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채워볼까 해서 저희가 한국에 살 때 전세금을 받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남았던 것을 또 털어서 넣어서 조금 더 예배당을 흡음 공사도 저희가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이 우리 필리핀 땅에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성교중앙교회에서 저희 선교사 과정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선교부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매달 또 지원금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또 아마 개인이 10,000원씩 선교센터 운영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게 어떤 강압적인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자유에 의해서 10,000원씩 후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또 가족들 또 아니면 몇 개 안 되는 협력교회에서 일정 금액의 선교비가 들어옵니다. 선교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교회가 있죠. 믿음교회는 재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돈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매주 이제 모이는데 적을 때는 10,000원도 안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운영을 교인 성도들의 헌금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보내준 생활비에서 떼내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 유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10,000원의 후원금을 또 보내주시지만 또 이제 이게 시간 지나면서 또 줄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계속 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생활비에서 또 일정 부분을 떼어서 매달 몇십만 원, 적게는 몇십만 원, 특히 이제 연말과 연초가 되면 여러 가지 행정 업무가 겹치게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 가지 세금 또 인허가를 다시 갱신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몇 달간은 또 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생활비에서 또 이렇게 쪼개서 또 센터 유지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또 교육시설이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깝게도 시청에서 발급해준 서류가 엉터리가 돼가지고 세무서에서 이제 영업허가를 이제 교육시설로 우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러 갔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시청에서 잘못했으니까 민원 넣고 교체하면 참 쉬울 텐데 이 나라는 이게 뭐가 하나 나오면 주소 하나 바꾸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보니까 이건 시청 쪽의 실수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한국 같지가 않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비용을 또 저희가 또 고스란히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을 오픈을 한다 해도 운영을 하는 비용까지 저희가 또 이렇게 생활비에서 떼기는 약간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지에 있는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적인 마인드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버거운 상태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물론 교회에서 이제 사람도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한번 운영할 수 있게끔 해봐라. 그래서 선교센터를 너네들이 이제 조금씩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저러한 부분들이 다행히 그래도 우리 성교중앙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부에서도 또 우리 목사님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행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잘 채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계속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선교지의 성도들을 제가 대신해서 잘 섬길 수 있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선교센터와 또 그곳에 있는 믿음의 교회는 저희 선교중앙교회 계속 품고 가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이 필리핀 땅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 25 선교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글씨가 저도 안 보이네요. 1월에
저희 성교중학교 청년회가 필리핀 선교지를 다녀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필리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매달 제가 건기 때면 하는 그런 어떤 보수 작업들을 와서 좀 도와줬습니다.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놀고 예배하고 이런 교제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뭐 청년들이 따로 보고를 했었으니까 아마 잘 아실 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희 필리핀 현지 법인 이름이 스탠바이유 미션입니다. 스탠바이유 미션인데 여기에서 하는 사역 중에 이제 가장 이제 큰 사역들이 바로 현지 사역자들을 저희가 서포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뒤에 지금 사진 나오는 사람이 조반 사역자입니다. 이제 옥시덴탈 민도로에서 망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의 가정에 도둑이 들었는데 오토바이를 이게 도둑을 맞았어요. 한때 이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집들의 오토바이들이 이게 도둑을 맞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도 도둑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고 오토바이를 구해줄까 하다가 중고와 새 것의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 오토바이를 산악 오토바이로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등록까지 다 하고 이제 이분은 이제 꿈이냐 생시냐 이분이 눈물이 많더라고요. 허구한 날 뭔만 생기면 울더라고요. 그래서 또 눈물로 고맙다고 하면서 이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조반 사역자의 사모님이 레베카 사모님이 제가 옥시덴탈 민도로 사역을 준비할 때에 모든 것을 그쪽에서 제가 준비해주는 현지 코디네이터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이제 성교방에 공지를 했던 것처럼 이분 몸에 종양이 3개가 발견이 됐어요. 간에 하나, 자궁에 2개가 있는데 자궁에 있는 것 중에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계속 몸에 통증을 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모금을 통해서 지난 얼마 전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실력이 뭐 우리나라처럼 좋지 않다 보니까 큰 종양 하나만 제거하고 나머지 종양 작은 것은 제거를 못했습니다. 위치도 너무 안 좋을 뿐더러 그것은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거를 못했고요. 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아서 그동안 종양 때문에 겪었던 통증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수술 후 부위가 아직 완벽하게 낫지는 않아가지고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보는 일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제가 그 다음에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화택교회에서 건축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나무교회라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불렀죠. 그 교회 목사님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저희가 병원비를 또 지원을 하였습니다. 망한 부족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방에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영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조혼이라고 하죠. 아무튼 어린 나이에 좀 많이 팔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EBS에서 많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뭐 염소 한 마리에 팔려간다든가 그런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사망률이 참 높은데 지금 결핵하고 장염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때문에 몇 년 전에 한 청년은 저희가 살렸었는데 적정한 시점에 지원을 해서 근데 지금 이 어머니와 2달 된 신생아는 저희가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늦게 좀 지원이 되는 바람에 아이가 먼저 죽고 어머니는 괜찮을 것 같아서 퇴원을 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레베카 사모님과 이들이 돌아오면 저녁에 하루를 지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중에 갑자기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장례도 치르고 그렇게 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참 많고 또 최근에 장염이 돌면서 아이들이 지금 탈수 증상으로 해서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학용품을 이제 지원했습니다. 저희 나라는 보통 연초에 이제 새학년이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보통 뭐 6월 빠르면 6월 아니면 7, 8월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 성교보고도 24, 25가 되는데 이제 25, 26 학년도를 준비하는 망ян의 학생들에게 78명의 학생들에게 저희가 이거 식료품이네요. 식료품은 이제 저희가 수시로 이제 지원을 합니다. 뭐 계란 한 판을 드리기도 하고 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 인스턴트 식품이나 아니면 뭐 이런 통조림들 그런 걸 이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좀 먹고 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용품, 방금 설명드렸듯이 학용품을 71명의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게 딱 맞는 금액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은 분이
생각지도 않게 보내주셨는데 그 금액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풍족하게, 또 이 조반 사역자와 레베카 사모님이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솔직히 저희가 보내준 예산에서 좀 오바가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돈을 털어서 더 채워서 더 좋게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믿고 함께 사역을 하는,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뭘까요? 그다음에 믿음교회.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저희 딸 예나는 이제 그 피아노를 교육을 했고, 저는 이제 기타를 청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면 참 이게 아이들이 잘해서 자리를 좀 차지하고 하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 이게 제대로 된 교육 아니면 어떤 틀 안에 있던 아이들이 아니다 보니까 박자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애들이 숨이 막혀합니다. 거기 안에 자기를 못 넣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답답해가지고 나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워낙 그냥 그동안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이러한 틀에 딱 넣어버리면 애들이 못 견뎌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일렉기타 치는 청소년 한 명, 그 다음에 이 건반 치는 청년이 한 명인데 거의 독수리의 발톱과 같은 모양새로 건반을 치는데, 그래도 결석하지 않고 나와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교리 교육을 또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나 리더들을 모아놓고, 우리 목사님께서 또 대예배 때 웨스터민스터 하듯이 저희는 이제 기초 교리, 이제 뭐 말이 교리 교육이지 그냥 성경을 좀 쉽게 요약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활동, 이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It's More Fun Together라는 프로그램을 토요일에 이렇게 운영하면서 같이 친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장학 사업을 합니다. 각 교회에 MJCC, 제이수스, 샬롬, 페이스 이 교회들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번에 이제 다른 선교사님이 오셔서 국립학교 가면 학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학비는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기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교복, 유니폼, 아니면 학용품,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그도 아니면 맛있는 거 한번 사 먹을 수 있는 그 군것질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용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센터가 참으로 감사하게 필리핀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같은 기관에서 엄청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금이 나갑니다. 근데 그 장소를 저희 센터가 사용이 되는데, 그때마다 모여서 성경 말씀을 저희가 나눕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대부분 형식적인 가톨릭 신자들이고, 아니면 그냥 뜨내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정부 사업과 함께 이제 진행을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뭔가요? 페이스 아카데미는 제가 이제 발론티어, 저희 아내와 제가 발론티어를 하고 있어요. 저는 대체 교사로, 그다음에 저희 아내는 세컨더리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그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아주 오래전에 세웠던 학교인데, 이곳에서 저희가 선교사님 자녀들 아니면 제3문화권 아이들을 저희가 섬기고 있고, 또 이제 제가 그쪽에서 조금 더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서 코리안 가이던스 카운셀러라는 그런 어떤 직위에 제가 지금 한번 지원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에도 한국 선교사님 자녀들이 있어요. 물론 필리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 또 다른 제3국에 있는 타문화권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오거든요. 그 중에 한국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을 제가 지도를 하는 겁니다. 지도를 하게 되고, 물론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또 요즘은 외국 학생들이 또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올해 이제 16명의 외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좀 진학을 해보고 싶다,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필 얼마 전에 엄격하셨던 분이 계엄을 내리신 바람에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임자로부터 들었는데, 그 사역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의 자녀들과 함께 좀 다른 이제 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면 지금 파이널 인터뷰가 남았는데, 미국 교장 선생님과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아주 떨리는 상황인데 잘 알아먹고 이상한 말 하지 않도록 기도로 좀 함께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좀 분위기 전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의 형편을 잘 아시지요. 어렵고 힘들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이 허물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물질이 부족하고 관계가 얽히고 막대기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신체가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으로 환경이 바뀜으로 삶 자체가 힘들어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삶의 꽃이 피도록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주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 해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교중앙교회에 소통과 공감과 정의의 강물이 가물지 않고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시간에 저희가 모두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대면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 외에 여러분들이 받은 큰 복이 있다면, 성도님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맨 처음에 작가가 시작하는 문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구원의 복 외에 내가 가장 받은 큰 복은 뭐뭐뭐였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외에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이 있었을까? 혹시 말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예, 부끄러우시죠? 그럼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내 김희숙입니다. 구원 외에 복을 받은 가장 큰 복이 바로 저의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받은 그 복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 복들을 잘 간직하고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 상실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상실일까요? 머리카락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를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안드레 목사님 참 풍성하시죠. 저는 볼 때마다 자괴감이 느낍니다. 내 머리는 갈수록 떨어지고 몇 년 지나면 내 머리카락들에 이름도 붙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카락을 상실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감으로 직장으로부터의 상실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할 수도 있고, 건강과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의 생활은 참 편리해졌지만 경쟁이 심각해지면서 불안과 공허와 권태가 우리 삶 주변에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우리를 집어먹고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느 사이에 나의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새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고 있다. 아마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참하리만큼 잘 표현한 글 같습니다. 굳이 난민이나 노숙자가 아니더라도 아마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상실을 경험했고 경험하는 중일 수도 있고 상실로부터 회복되는 중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무언가 상실하고 그리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처럼 쓸쓸한 건 없습니다. 마치 뿌리가 뽑혀버린 쓰러져 메말라가는 나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언제라도 찾아가 우리들의 지친 어깨를 잠시 기댄 채 쉴 수 있는 장소, 혹은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비록 힘들지만 여전히 살만한 곳일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쓸쓸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방문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회당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와 신앙 고백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율법이나 예언서 가운데서 한 구절을 누군가 낭독하고 짧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두루마리에서 다음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번역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당시 물론 나사렛 사람들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고루 가난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도 별의별 세금으로 뜯기고 나면 손바닥에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서의 말씀은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한 줄기 시원한 샘물과 같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명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휘년이라고 하죠. 휘년이 되면 빚 때문에 팔려갔던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빚 때문에 빼앗겼던 나의 땅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휘년이 다가오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휘년은 먼 미래, 먼 어느 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는 바로 오늘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끔 그러죠. 자녀가 있는 어머니는 그럴 거예요. 밥 준비하고 밥이 다 차려지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밥 차려놨다. 이 말은 밥을 차려놨으니까 이제 뭘 하라는 겁니까? 와서 밥을 먹으라는 말이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미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습니다.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여기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작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휘년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주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와 가난과 공포에 짓눌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 삶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율법 때문에, 문자 때문에 죄인이라 차별받던, 그래서 피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굶주린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아픈 이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휘년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 그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호의적인 반응을 즐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 이면에 욕망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너희도 이렇게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니? 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변화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공고한 그 일상에서 벗어날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랐습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진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혜택만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청하였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초청하는 사람의 초대에 응하였지만 막상 잔칫날이 되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저마다 또 우리도 각자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들의 문제도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언제나 익숙한 세계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생각이 없는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나태하고 나른한 삶의 모습을 질타하기 위해 예언자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3년 반이나 이어진 가뭄으로 기근이 심해졌을 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시돈의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난했던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마침내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엘리사 때는 어쨌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시리아 장군 나아만 혼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과부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낯선 사람을 환대했었고, 나아만은 자기의 삶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자존심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시한 그 말 따라 행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예수님 위대한 분이야, 그거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자녀의 입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내게 무언가를 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시겠지, 예수님이 내 경제적 어려움을 도움을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믿음은 우리에게 있었지만 정작 우리 안에 주님의 믿음, 주님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부재했습니다. 새로운 삶은 이런 절박함이 없이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결단인 동시에 모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사람, 형편없는 가정, 분란의 가정, 아빠는 의인도 아니고 엄마는 아빠도 없이 애를 낳았던 강간했던 여자로 취급받던 그 가정에서 낳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들을 꾸짖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익숙함에서 오는 함정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토록 혐오하던 이방인을 믿음의 본보기처럼 말한 예수님은 그들의 알량했던 옹졸했던 선민의식에 상처를 일으켰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에 분노합니다. 분노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동네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산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린 종종 보게 되죠. 우리들의 종교적 확신, 이런 신념, 이런 것들이 다른 이에 대한 폭력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은 쫓겨나셨습니다.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죽임도 당할 뻔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운명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니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이 밀치는데 거기를 싹 지나갔다.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원어를 보거나 좀 더 원어에 근접하게 되는 해석들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영어 발음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읽어드릴게요. But he passed through the midst of them and went on his way. 또 공동 번역이죠. 이것은 이제 가톨릭과 그런 개신교의 성경학자들이 번역한 건데 정확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동작, 어떤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외로우십니다. 고향에서도 배척받으셨으니 말입니다. 가장 친밀해야 할 사람들이 냉랭하게 등을 돌릴 때에 어찌 외롭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을 외롭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향에서 쫓겨나신
예수님의 고향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없습니다. 주님,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기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크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 말은 내가 정말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위치 때문에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선포하신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니,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거울을 본다면, 아니면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가는 화장실 앞에, 문 앞에 이렇게 표현을 붙이십시오. 나는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어떠하다, 더 위대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걸맞게 하루하루 지그시 꾸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면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이제 막 목록을 적고, 한 며칠 전에 교보문고에 이제 접속을 해서 이제 막 주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책인가 막 이제 열어보면서 이제 읽기 시작을 하죠. 그 중에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코미디언 이경규 씨의 에세이예요. 이경규 씨를 뭐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의 삶을 보니까 참 재미있고 그래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에세이를 읽어봤는데, 그 책 머릿말에 그의 후배 이윤석 씨 잘 아시죠? 빼쩍 말랐던 그 이윤석 씨의 글이 이렇습니다. 글의 내용 이렇습니다. 나는 줄곧 방송에서 이경규의 프로 수발러를 자처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난 한 번도 수발을 든 적이 없다. 오히려 수발을 받아왔다. 고깃집에 가면 형님이 고기를 구워준다. 사무실에 가면 형님이 김치 전골을 끓인다. 차를 타면 형님이 운전대를 잡는다. 낚시터에 가면 낚싯대 펴는 것부터 낚싯대 접는 것까지 형님이 다 해주신다. 그럼 난 뭘 하냐고? 그냥 옆에 있어드린다. 조용히, 토달지 않고.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이 필요해서 그것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 하시면 함께 배에 오르면 되고, 주님이 저 먼 곳에 이방 땅에 한 사람을 만나러 가자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옆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길, 바로 그 생명의 길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즉 우리 또한 혼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위로와 평화를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셨던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고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음 시린 이들의 따뜻한 고향을 누군가에게 참된 휴식을 선사하는 공원의 빈 벤치처럼,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휴양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혼자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그 길, 막막해 보이는 내 인생의 앞길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으로 찬양을 한 곡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